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블레셋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을 다윗과 그 용사들이 이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흉년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흘린 피 때문에 그렇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다. 우리는 한 개인의 죄는 한 개인의 잘못으로, 한 개인의 어떤 그 불행은 한 개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울과 같은 왕은 이스라엘의 직분자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부모들이 한 잘못은 자녀에게 직접 한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 전체에 불행이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주의하도록 합시다. 또 목사나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기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원한을 갚아달라. 그래서 사울의 후손 얼마를 목매어 죽이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몰라 사람, 즉 사울의 두 다른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울의 두 아들과 또 사울의 그 외손자 5명 합쳐서 7명을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흉년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한 대로 하셨습니다. 흉년이 그쳤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이들이 죽은 이 어머니 리스바가 그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시체 곁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뼈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모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모아가지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 곁에 장례합니다. 말하자면 선산에 묻어줍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블레셋의 여러 용사들을, 전사들을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싸워서 이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앞쪽에 사무엘상부터 계속 내려왔던 블레셋과의 싸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계속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의 마지막 날에도 블레셋을 정복하여 이기게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이한 이야기가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7절에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왕은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왕이 잘못했을 때는 나라 전체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또 왕은 나라 전체에 빛을 비추고 갈 길을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각각의 직분자들은 바른 길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참으로 지혜롭게 일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한 오늘도 우리의 불행의 문제나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죄를 깨닫는다고 또 문제를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읍시다. 그리스도는 왕이시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영혼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길로 인도하시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우리의 지은 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심판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시체를 잘 거두고 뼈를 거두어서 죽은 요나단과 사울의 뼈를 거두어서 자유롭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불행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의 어떤 공덕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시사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사오니 그리스도를 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불행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르면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된 가정과 교회에서 직분자 된 우리들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힘든 서옥주 문필래 성도 기억하소서. 또 몸을 다친 김희향엽 이운정 자매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되고 있는 정인 자매 주님께서 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산 후에 회복이 필요한 자매들 문주원, 김예희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오강 김예희의 자녀 딸 오로지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전체의 행사로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인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